함께 읽은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떤 행사를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함께 열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이 자리에까지 초청을 하는 그런 새생명 축제를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등부를 함께 맡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한 사람을 이 자리에 그냥 무조건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데려오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마. 대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지난 주일에 그 새생명 축제를 그렇게 정말 그냥 데려와서 숫자를 채우는 그런 정도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가까운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저기 서울권을 벗어나서 아니면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하는 걸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전도, 선교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걸 왜 하는 걸까요? 단지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냥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 초청하는 그런 정도였을까요? 아, 그래. 새생명 축제니까 맞아. 전도해야지. 이렇게 했던 걸까요? 이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걸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정말 막 몸부림치면서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 치밀어 오르는 이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막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나만 알고 있지? 이걸 빨리 전해야 하는데 그런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근데 우리 그들에 비하면 그런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 차가운 것 같고 미지근하다 못해 너무 차가운 것 같고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떨까?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교회를 갈까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에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실천해야 할 그 삶 자체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나의 뭔가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말이 어눌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걸 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이제 약간 전도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새생명 축제까지 아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왜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힘을 쓰냐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해야 돼. 해야 되니까 해야 돼.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복음이란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물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 그 놀라운 도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단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그래 너를 구원을 했으니 너 한번 기쁘게 살아봐라 라고 그냥 나 혼자만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걸까요?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냥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미션,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처럼,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처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좀 화목하게 해주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이 특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불순종한 종,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묻어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구석 저기 어딘가에, 땅속 어딘가에 소중하게 묻어두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그래, 나에게는 복음이 있지, 나만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이제 나가서 전해야 하는데 우리의 자세와 마음과 시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 말씀은, 이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열정적인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사활, 죽고 사는 문제를 여기에 걸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된 것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만큼 놀라운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술하려고 하는 것의 진실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합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으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맹세하는 것에서 경계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진술을 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에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진술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정말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말한다, 진실되게 말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지함을 다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말할 수 없다. 내 안에 정말 큰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이를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냥 나를 정죄하는 역할,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나를 정죄하는 역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항상 바른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항상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심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언한다. 이 성령의 그 빛이 나를 조명하심으로 내가 그 양심으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세상 말로 밑밥을 많이 깔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진지한 말을 하려고, 약간 이런 거죠. 잘 들어봐. 내가 앞으로 진지한 말 할 거야.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꼭 믿어야 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한 5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좀 지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근심, 이 큰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 큰 고통 속에 있다. 아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아직까지 그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큰 근심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에는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선택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자들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어깨를 세우면서 다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고 말았죠. 그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려고 하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복음의 원수가 된 저들을 바라보면서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니, 이것이 바로 무리를 보시는 그 구세주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동정, 그냥 안타까움, 이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니면 듣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같이 서성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인 것입니다. 사자성어로도 있습니다. 단장지혜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자식을 잃은 그 원숭이가 정말 울다 죽었을 때 여러분이 창자가 끊어져 있었던 그 단장지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슬픈, 가슴 아픈 처절한 슬픔, 그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였던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정도가 아니라 저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게 돌아올까? 슬퍼하셨던,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섬기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그들보다 더 낮아지시며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바울의 고백,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그 위대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희생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 죽을 각오가 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었을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선교를 나가서 만약에 선교를 나갈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선교를 나간다면 그래, 나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이 바울의 열심, 이 열정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보장된 걸 한켠에 두고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정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 확실한 보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구원이 취소돼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이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멸하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는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아서 진멸당하는 한이 있어도 동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바울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회심한 이유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성에서 쫓겨나고 포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런 동족들인데, 아니 차라리 이방인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들은 속속 잘 받아먹기라도 하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복음을 전해? 난 저기 가서 편하게 전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동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내가 그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뭔가 성인 군자라서 그랬을까요? 바울의 성격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워낙 포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인데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정말 간절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끊어져도 괜찮으니,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괜찮으니 제발 저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제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영혼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괜히 불편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관계 잘 맺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내가 정말 끊어져도 좋으니,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좋으니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계신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확고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이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장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과 전도에 관련해서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자신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냥 나만 기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비정상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이웃에게 나가는, 가족들에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동시에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이웃을 향한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괴롭혀야 합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괴롭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계속 괴롭혀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이웃을 향해, 나의 가족을 향해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애써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녹여달라고, 내 마음을 녹여달라고, 그리고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만 만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이웃에게, 가족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